2021년 7월 18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세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는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건강을 위하여, 혹 우리 아픈 환자들이나 환우들이 있다면 우리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재오픈을 위하여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우리가 다시 모일 때까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부탁드리는 것은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예배를 소홀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백신 접종 여러분들 대부분 다 2차 접종까지 마쳤으리라 보지만 혹 아직까지 접종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정해진 날짜 또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접종을 잘 끝까지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면 예배 지난주에 알려드린 대로 8월 말까지 온라인 예배로 계속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8월 이후에 9월에는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록다운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모여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 7월 25일 다음 주 주일 야외 예배를 가지는데요. 아직까지 교회 카톡방이나 저에게 참여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꼭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야외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야외 예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동일하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의 영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따라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야외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주일 낮 11시까지 정해진 장소에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소는 교회 카톡방에 다시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 성경 공부 오늘 저녁 7시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주제는 사도신경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사이트는 카톡으로 올려놓은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모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헌금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은행에 가서 직접 계좌 이체를 해주시거나 김지원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거나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7월 18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되고 또 캐나다 날씨답지 않게 갑작스러운 장마와 또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삶은 지치지 않고 또 힘들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치심과 죄책감입니다. 20세기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웠던 독일의 개신교 조직 신학자였던 이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쥐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펼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찾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또한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한 손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두 사이의 올바른 또 조화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기 때문에 때로는 안타까움이 종종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신앙에 열심을 가진 자는 때로는 사회에 오히려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반면 또 너무 사회에 빠지다 보면 신앙에 대하여 소홀히 할 수 있으며 때로는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그런 것에 익숙해지려 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제쳐놓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 가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가치의 소중함보다 세상적인 일에 먼저 관심과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오로지 신앙도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종종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시기 위함은 우리에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도리어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참 평안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오히려 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참 평안함보다는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점점 빠져버리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지금 평안하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만 종종 우리는 그 말씀을 어기고 잘못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다가오는 죄책감에 대한 인식은 도리어 사라지고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 그 죄책감 대신 그 빈자리에 커다란 수치심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두고 거기에 신앙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저 눈앞에 주어지는 현상만 쫓아가는 그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은 점점 발달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반면 그에 비하여 절대 빈곤이 없어지고 상대적인 빈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기에 그것을 어떻게든 감추어 보려고 하는 인간의 처참한 모습에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자화상은 혹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알기보다 자신의 삶의 현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 힘든 삶이 조금이라도 평안을 찾기를 바라지만 그 평안을 갖기보다 오히려 신앙을 갖는 것이나 갖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불안한 삶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하여 분명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을 갖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죄로부터의 벗어나 자유로움을 얻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그 죄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기보다 즉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보다 우리 앞에 당하는 수치심이나 그런 모멸감과 같은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 죄의식은 없어지고 수치심만 감추려는 우리의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창세기 3장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깊게 생각해 보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세 가지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다시금 올바른 신앙을 가짐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하와가 뱀에게 속임을 당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인 아담에게 주매 그도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말았다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 내용은 모르는 이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본보다 좀 더 깊이 있고 또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의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하였을 때 그 유혹했던 그 사실이 거짓말을 하였을까요? 아니면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었을까요? 네? 예. 말씀해 보셨나요? 정답은 뱀이 하와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였을 때 거짓말을 하였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깊게 살펴볼까요? 3장 1절을 보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와가 3장 2절 3절에 뭐라 대답을 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이때 뱀이 4절에서 뭐라 다시 말을 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시금 말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5절을 보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하자 하와가 그 순간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니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짓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을 때 거짓말을 했나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 주었나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했다고 앞서 답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증거를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뱀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니 금방 죽었나요? 죽지 않았나요? 네, 금방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죽었으니 결국 맞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몇 살을 살다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5장을 보니 무려 930살을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울 만큼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70, 80, 오래 살아도 100세 인생인데 곱하기 9을 넘게 해야 합니다. 네, 정말로 기나긴 세월입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능력으로 볼 때 거의 죽지 않았다고 보아도 무관할 것입니다. 둘째,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말하였나요? 눈이 밝아진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이었습니까? 7절을 보니 선악과를 따먹고 나는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졌죠? 예, 그들의 눈이 사실이었습니다. 셋째,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다시금 뱀이 말하였나요?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3장 22절을 보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무엇을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어떻게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라. 그렇게 염려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분명 뱀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 이야기를 했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고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지요? 네. 우리는 뱀이 일반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만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자기가 먹은 선악과를 함께 따먹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뱀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왜 하와는 그 뱀의 말에 훤히 속아 넘어가 죄를 짓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앞서 언급한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과 연관을 지어 오늘 말씀을 계속 풀어가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뱀은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진리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리는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리와 사실이 함께 동행하거나 나란히 병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찌 그렇게 늘 같이 동행한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사실의 문제 앞에서 서로 상충되거나 충돌이 될 때, 다르게 말하면 이익이 상반될 때, 우리는 무엇을 더 쉽게 붙잡으려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현실에 놓여진 이익과 당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내 삶에 불이익이 다가올 때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 현실을 붙잡을 때가 사실 많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바라보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마음은 누구에게서 일어났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 하와에게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선악과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그 선악과의 나무에 대해서 쳐다보았거나 마음이 있었다는 반증이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진리야. 라고 단호하게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면 더 이상 그 선악과의 나무를 만지지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한 의심이 어떻게 마음속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보이게 될 때 의심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보다 내 삶의 현실 앞에 놓여진 사실이 더 크게 보일 때 진리보다는 현실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해 있는 실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분명 눈이 밝아졌는데 어떻게 밝아졌습니까? 잘못 밝아졌습니다. 그 잘못 밝아졌다는 그 사실의 그 이면의 뱀이 침묵했다는 사실입니다. 눈은 똑같이 밝아졌는데 그동안 보여지지 않았던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뱀의 눈이 밝아졌다는 이 말이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7절을 다시 보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눈이 밝아지기 전에 그들의 모습과 눈이 밝아지고 난 그 순간 그들의 모습이 변한 게 사실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그들은 눈이 밝아지는 순간 이전에 보여지지 못했던 그 새로운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히브리어로 눈이 밝아지다라는 이 말은 눈이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보여지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보지 않아도 될 것이 보여지게 되었고 느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느껴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NIV 성경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내용을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The eyes of both of them were opened and they realized they were naked. 예. 그들의 두 눈이 열려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realized, 깨달았다는 겁니다. 인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벌거벗은 것이 보여졌다는 의미는 그 이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수치가 아니었는데 수치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기고 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마다 내 안에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보이지 않는 눈, 새로운 것들이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오늘날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실, 사실적인 이 삶의 문제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7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어떠했다고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벌거벗은 몸이었으나 그 벌거벗은 것인지 몰랐다는 말은 그것이 부끄러운 줄, 수치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전에는 자신의 모습이 잘못된 모습인지 아닌지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니 자신의 모습이 벌거벗은 것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어 나무 잎으로 임시 방편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까? 10절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가지고 죄를 짓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내가 벌거벗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이 벌거벗은 줄을 모르고 두려운 것인 줄을 몰랐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내가 그것을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쌓여졌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담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는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자, 성경을 다시 돌아갑니다. 7절을 보시면 누가 너희의 벌거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7절을 보니 자기들이 스스로 벗은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명한 그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었느냐, 다르게 말해 왜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한 가지 소중한 결론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벌거벗은 채로 혹 남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죄책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로 남에게 혹 보여졌을 때 죄책감이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수치심이 든다, 부끄럽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분명 지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것이 죄책감이 들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든 생각은 죄책감이 아니라 무엇이 가득했다? 수치심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얼른 이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줄을 알고 벌거벗은 것을 감추기 위해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기의 부끄러운 몸을 먼저 가린 것이고 그리고 동산에 그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전에는 그 들릴 때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와 함께해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동산에 그리시는 그 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벌거벗은 줄을 알고 두려워하여 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숨었다는 내용이 죄책감 때문에 숨었을까요? 아니면 수치심 때문에 숨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아담을 부르시듯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사실은 죄책감을 가지기에 통하여. 이렇게 살면 안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야 했는데 라고 한다면 그것이 죄책감이 드는 것이지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아담의 답변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 아담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시지만은 그 죄책감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워 숨었다는 말은 두려움이 죄책감이 일어나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수치심이 밀려와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숨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기보다는 도리어 남들 앞에 그 사실이 드러날까봐 그것이 수치스러워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아니 남들은 그렇다 칠지라도 혹시 내가 내 안에서 우리 이웃과 주변의 관계에서 또 교회의 교인들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또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로 어떤 잘못에 대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기보다 도리어 수치심을 가지며 그것에 대하여 민망해 한 적은 더 많았지 않았는가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은 도리어 무디어지고 자신의 삶의 형편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하여 다가오는 수치심이나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또한 모멸감 때문에 얻어지는 그런 수치심을 더욱 두려워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운 짓은 싫어하여도 잘못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죄책감을 갖는 것은 별 감흥이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도리어 우리의 신앙인들의 자화상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흔히 말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어도 분명 우리는 크게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하며 두려워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내가 저 사람에게 수치심을 느껴서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길까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오히려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은 것처럼, 정말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더욱더 그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이 아닌지 정말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그 어떤 세상에도 그 어떤 재물과 물질에도 가져다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우리가 가짐으로, 그 어떤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다가오는 수치심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갔던 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표본자,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아니셨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가장 당시에 위대하다고 생각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로부터 온갖 수치심과 모멸감을 당했지만 주님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진리를 향하여 쫓아가셨고, 진리를 사수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셨으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살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네가 세상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전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참 평안, 참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얻을 것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 말씀에 의심이나 회의가 가지게 된다면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같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죄책감을 가지기보다는 더 많은 수치심과 모멸감에 쌓여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결코 왜곡되어 전달되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여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종종 어긋난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하지 않게 잘못 걸어갔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부끄러움, 수치심보다는 죄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치심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 뿐 여러분의 삶을 결코 치유하거나 회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죄책감은 잘못에 대한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나 잘못했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회개하는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력 있는 행위가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에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회개가 우리의 삐뚤어지고 우리의 수치스러운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분명 평안한 마음,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그 진리, 그 말씀을 결코 놓치지 말고 부단히 열심히 여러분이 힘써서 힘껏 시간을 쪼개고 여러분들 삶을 쪼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비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얻어진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충돌이 되고 어긋난다고 생각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 분명한 결단력을 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살면 더 큰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하셨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금이 가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뢰하지 못하도록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고 회개하며 진실함으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믿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 그 평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